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맛, 말씀의 맛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파노라마 우리 한 2달여 그리고 길게는 40여 주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갔을 우리 귀한 수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어떤 은혜, 또 말씀의 그 신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요 총 176절로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예요. 이 가장 긴 시 안에 그 구석구석 너무나 귀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또 즐거움이 있어요. 주의를 사모하는 것,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 또 세상에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전혀 아무런 혈연이나 다른 것이 없었어도 믿음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로 하나 된 모든 교제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의 영적인 미각이 필요해요. 미각, 무슨 말입니까? 맛을 보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의 맛을 아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떡 안겨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또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을 때 또 들을 때 또 마실 때 여러분 어떤 맛을 느끼고 계시냐, 그 말인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10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기자는요 적어도 2개의 맛을 알고 있어요. 어떤 맛? 첫 번째는 무슨 맛? 말씀의 맛을 알고 있죠. 두 번째는 무슨 맛? 꿀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2개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먹어봐서 맛을 모르는데 비교할 수 없잖아요. 괜히 우리가 못 먹어 마음에 그냥 시샘이 나니까 좀 맛없을 거야 하는 거지, 진짜 먹어봐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덜 달다? 더 달다, 덜 달다? 더 달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더 달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내가 아는 이 세상의 어떤 단맛보다 더 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단 것을 경험해 봤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였다? 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맛은 그 꿀보다도 달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도 드리고 계시고 또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맛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맛을. 그리고 과연 맛을 느낀다면 그 맛은 나에게 어떤 맛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요 참으로 메마르고 안타까운 일.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보면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또는 제가 믿지 않는 분들 만나보면 성경을 4차례, 5차례 쭉 읽고 그분들 머리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탁월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한 권의 책일 뿐, 그 책이 담고 있는 진정한 맛을 그분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지만 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꿀이 달다고 이야기해도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무리 시편의 기자가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를 해도 정작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달디단 그 말씀의 맛을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이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그래도 달다고 그래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24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제가 잘못 나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돼. 이때는 이거 해야 돼.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 애들 보고 너희들 인생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야. 애들이 동의할까요? 동의해요? 아니에요. 애들은 몰라요. 왜? 인생의 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나이가 든 삶을 살아보고 작년의 삶을 살아보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한번 져보고 뭔가 단맛 쓴맛을 다 봐야 지금 자기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서 공부하는 것, 어쩌면 이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노력한 만큼 가장 정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가 돼봐야 아는 건데 지금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으라, 좋다, 백날 얘기해도 안 먹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아요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정작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먹어보지 않으면 말씀의 맛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느끼면 한 번 먹어보고 압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맛을 느끼는 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맛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달다, 이게 쓰다, 이게 짜다 아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구절 딱 보고 설교 말씀 한 번 듣고 말씀이 달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먹어보고 마셔보고 들어보고 해야 이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어쩌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의 맛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아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나님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그 정직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지를 말씀 안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 말씀의 맛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먹어보아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단 거구나.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 이런 맛이 짠맛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한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선하심을 맛보아야지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에 그에게 피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체험해야, 맛을 보아야 우리가 정말 피난처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알아야 우리의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꼭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이 달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은혜들을 깨달아갈수록, 여러분, 하루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는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냥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듣는 때 다른 생각들이 엄습하고 내가 조금 전까지 했던,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경고의 등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면서, 우리 새가정 모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떡이 무슨 떡이냐 그랬어요. 끄떡끄떡 그랬잖아요. 끄떡끄떡. 그 끄떡끄떡이 졸면서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더라도 달다. 하나님 말씀 달다.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따박따박 받아서 그 맛을 느끼는 건, 여러분, 그게 끄떡끄떡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입이 써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그 맛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에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내 입이 쓰면요, 별것을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번 성경 파노라마 수료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행복하셨을 거예요. 우리 사랑부 40주 동안, 40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듣고 먹고 나누고, 파노라마니까 막 따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즐겁고 재밌고
정말 내가 알던 말씀이지만 또는 내가 모르던 그 말씀의 한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수료식은 어쩌면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입맛을 쓰고 입맛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다른 맛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아무래도 좋아하는 걸 먹게 되잖아요. 그럼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줍니까? 인스턴트나 이런 음식보다 좋은 음식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자연식. 제가 어릴 때 보면 뭡니까? 생청국장, 낫또 같은 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몸에 좋다 그러니까 먹고 그런 거지. 청국장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는데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요, 엄마가 그런 걸 떼주면요, 뭘 모르니까 먹어요.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잘 받아 먹더라고요. 커서도 잘 먹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저런 걸 좋아하나 싶은 걸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먹어요. 냄새도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얘네들이 무슨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학교 앞 분식집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떡볶이에 햄버거에 치킨에 이제 이런 걸 먹고 나니까 어때요? 이전에 그냥 맛있게 받아 먹던 것들이 이제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먹여주실 때는요, 달아요. 맛있어요. 여러분 음식들이 다 고유의 맛이 있어요. 양념의 맛도 좋지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다른 맛들을 알기 시작해 보세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보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본 기가 막힌 맛이 나는 것을.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면요, 말씀의 맛을 잃어가요.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아먹다 보면 말씀의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위험이라는 단어가 뭐죠? danger라잖아요. 근데 재밌는 말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거를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부호대로 그대로 읽으면 danger는 단 거예요, 단 거. 그래서 무슨 말로 그러잖아요. 단 것은 위험한 거다. 여러분 단 것은 건강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맛에 단 것, 세상적인 입맛에 자극적인 것, 세상의 쾌락에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그거는 진짜 자극적이에요. 한 번만 먹어봐도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치명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먹으면서 그 영적인 미각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정한 송이꿀보다 더 단 맛을 알고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고 귀한 줄을 몰라요. 잠언 27장 7절에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배부르면요,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만 딱 켜면 핸드폰 안에 아마 오늘이 가기 전에 이미 저희 교회도 저의 설교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정말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탁월한 설교가들 설교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데요,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남이 해주는 밥 계속 먹다 보면요, 그 맛을 몰라요. 여러분이 밥을 지을 줄 알아야
남이 한 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밥을 해봐야, 지어봐야 이 밥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평생 남이 가져다 준 밥상만 먹다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맛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 맛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알아서 조금 탄 밥이라도 남들한테 먹어보라고 줄 수 있는 그런 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동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복이에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진정한 형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 말씀 안의 비밀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세상 아무리 똑똑한 석박사 대학 교수도요, 성경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은 비록 세상의 학문이, 배움이 조금 부족해도 그 말씀의 비밀을 훨씬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꿀을 먹고 달면 그 다음에도 또 그 꿀을 먹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10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다? 명철하게 되었은즉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어떤 명철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 명철의 실체가 뭐예요? 모든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참은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거짓은 미워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미워하게 해요. 거짓들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저 단순히 참과 거짓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은 가까이 하고 거짓은 미워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5절 10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뭐 하기로 맹세하고 정했다고요? 지키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 있으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된 길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참된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파노라마 수료를 하셨지만 우리 이 중에는 이미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앞으로 또 내년에 이런 강좌가 개설될 때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함을 주시고 또 의로 교육하시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것은 바로 모든 선한 일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뭔가를 막 섞어놔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그런 미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막 온통 뒤집어 놓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이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